만물들아 다 찬양하라고 했으니 우리 모두가 찬양하시는 오늘 우리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모두가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좀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준비 되셨습니까? 혹은 인생의 이런저런 딱딱한 마음으로 돌같이 굳어져서 이곳에 나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글 하나를 딱 발견했는데 얼마나 제 무릎을 탁 치게 하는지 몰라요. 한 문장의 글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유는 잔고에서 오고 상냥함은 탄수화물과 당분에서 온다 라는 글이에요. 상냥한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은 탄수화물과 당분에서 온다. 굉장히 성경은 아니지만 진리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탄수화물과 당분을 이렇게 줄이다 보니 좀 예민한 그런 삶을 살고 짜증도 좀 자주 내는 그런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너무나 저를 대변해 줄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서 아내한테 바로 들려줬어요. 내가 요즘 너무 예민했지, 짜증도 많이 내고. 근데 이런 말이 있어. 여유는 잔고에서 오고 상냥함은 탄수화물과 당분에서 온대. 내가 이래서 요즘 짜증 많이 냈던 거야. 이해해줘. 하니까 저한테 막 콧방귀를 끼더니 옛날부터 그랬어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이 혹은 딱딱한 마음으로 오셨다면은 여러분들에게 탄수화물과 당분이 채워지시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준비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아내나 남편에게 혹은 예민하고 또 상냥함이 사라졌다면 그런 탄수화물과 당분으로 위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말씀에 에스겔 당시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돌 같았어요. 딱딱했어요. 상냥함이 없었어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당시 에스겔서가 지어질 이 당시는 바벨론 왕국 느부갓네살 왕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국과의 전쟁을 벌이고 바벨론이 이겨요. 그래서 유다를 1차적으로 침공하는데 그때가 BC 607년경이었고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같은 이런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리고 BC 597년 정도에 597년 정도에 이제 2차 침공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때 1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에스겔이라는 사람도 같이 끌려오거든요. 그렇게 BC 597년에 끌려오고 난 다음에 몇 해 지나서 에스겔이 바벨론의 그 강가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한 BC 한 592년경에 이제 그가 선지자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여러 가지 환상들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1장 말씀은 남유다이죠.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1차, 2차로 끌려가서 바벨론이나 다른 곳으로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상태, 3차 침공이 있기 전 2차 침공이 있었고 2차 침공 때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아직은 성전이 무너지기 전 그 당시에 남유다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우리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서 그래도 괜찮다, 아직은 괜찮다. 그리고 저렇게 흩어져서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져 있는 저 사람들을 향해서 물론 어쩌면 좋아, 얼마나 힘들까 이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저질러서 그래.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땅에서 고생하고 있는 것이야. 하나님의 징계로 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있으면서 자신들은 꼭 그렇지 않은 척 하며 살고 있었던 이 종교적인 시대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오늘 에스겔 11장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그러니까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에 있는데 그의 영을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간 거죠.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서 보니까 아수르의 아들 야사냐,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 뭐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백성의 고관이래요. 1차, 2차 포로를 데리고 갈 때 고위급 관료들을 거의 데려가 갔죠. 남아있는 뭐 중간급 고위 관료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2절 말씀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중에도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과 또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영적인 인도자들이 악한 꾀를, 하나님과 상관없는 악한 꾀를 여전히 바벨론에 붙을까 애굽에 붙을까 어떻게 할까 하나님 없이 꾀를 부리고 있는 자들이었고, 또 그들은 불의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의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이 악한 꾀, 불의를 가지고 악한 꾀를 가지고 있는 이 관료들,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이 성읍, 예루살렘 성읍이 가마가 된다. 이 가마는 음식을 하는 가마솥이죠. 그 가마솥은 단단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기가 된대요. 이 비유는 이 단단한 가마솥 안에 고기는 가마솥으로 인하여서 보호를 받잖아요. 그러니 이 예루살렘 성, 특별히 성전에 있는 한 자신들은 보호를 받게 되는 그런 고기들이고 자신들은 여전히 안전하다. 1차 침공, 2차 침공으로 물론 우리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우리들은 정말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의가 없이 회개해야 될, 우리가 잘못되었음을 회개하고 그것을 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회개할 것을 선포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을 여전히 등한시하고 그 안에서 뭔가 자신들에게 괜찮아, 지금도 너희들 평안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이런 거짓된 복음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들이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이었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흩어진,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죠.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지금 포로 사행을 하고 있는 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은 예루살렘 땅, 그들이 지금 남아있는 땅,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다. 우리가 지금 머물러 있는 예루살렘 이곳,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지 않아서 이렇게 복을 받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죄를 저질러서 그곳에서 지금 징계를 받고 있지 않냐? 너희들은 그 징계 속에서 이 땅을 떠나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전에서 안전하게 이 땅을 유업으로 받겠다라고 그 포로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서 그 성전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확실히 믿고 있는 성소를 붙들고 있는 그들이 정말 죄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역시 하나님을 향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었죠.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저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너는 그들에게 말해줄 필요가 있어. 너는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흩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벌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흩으신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들에서 그곳에서 잠깐 성소가 되어주시겠다라고 그들의 위로와 그들의 회복을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에 남아서 예루살렘 성소에서 자기 잘났다고 우리는 죄를 저지르지 않고 이렇게 보호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들이 있는 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뿔뿔이 흩어져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소가 되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들이 이해하기에는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들에게는 눈에 보여지는 유형의 성소가 하나님 그 자체였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떠나면은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줄 알고 있었어요. 지난번 우리가 사무엘 그 말씀에서 보다시피 그들이 법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이긴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유형에 있는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이곳에서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어른들이 부적을 몸에 지니면은 늘 뭔가 잡신을 물리쳐 준다라고 늘 품에 안고 다녔던 것처럼 그들은 이 성소는 절대적인 것이었죠. 다른 곳에 하나님께서 있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때에 성소는 없지만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이죠. 17절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귀환에 대한 약속을 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머물러 있는 흩어진 곳이 너희들의 영원한 땅이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셨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포로에서 귀환하기도 하죠.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나아갔던 그들에게 회복을 주시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정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아멘. 그들은 돌아오게 될 것이고 다시 돌아와서는 그들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 가증한 것들을 다 버릴 것이라고. 그전에는 가증한 것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기쁨이었고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치였고 즐거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했죠. 하지만 흩어져 있는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주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들은 정치적으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징계로부터 하나님께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의 회복이고 소망의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징계처럼 느껴지는 아픔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다 징계라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여러분들을 영원히 그 아픔 속에 놓아두려고 하는 징계는 결단코 아닙니다. 그곳에서 징계 속에서 아파하고 있는 그 땅에서 내 잘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질 때 결국은 다시 회복시킬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혹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에 징계와 같이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면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주님께 주시는 완전한 회복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돌아와 있는 그들은 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채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들의 마음은 흩어져 있었어요. 그들이 보기 좋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가증스러운 것으로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었고 그 좋아하는 것으로 마음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지 못했죠. 하지만 모여져 있는 그들은 이제는 하나가 되어지는 그 마음. 너희들은 이제 벌 받았기 때문에 그곳으로 간 것이야. 우리는 이곳에 있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이야. 이것이 아니라 돌아와 있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된 마음으로, 분열된 마음이 아니라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되어진 성도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분열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그 의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 때 그 의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의는 외부로부터 얻어지는 것, 우리에게서 가능하지 않는 것.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신 건데 그 마음은 주님께 주시는 은혜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슨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든 정치적인 것이든 기호이든 먹는 것이든 그것으로 끼리끼리가 되지 않습니다. 한 마음이 되는 것, 이것이 진실된 성도의 마음이죠. 우리 교회에 일남전도회가 있습니다. 제일 어린 남자 성도님들이죠. 이분들이 좋아하는 운동이 있어요. 무슨 운동 혹시 좋아하는지 아세요? 예, 자전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재미있게 타시고 즐겁게 타세요. 저도 그 모습 보면서 굉장히 흐뭇해요. 그래서 목사님도 같이 가세요 하면은 저는 그들에게 뒤처지기 싫어서 안 가요. 그래서 잘 안 가요. 그렇게 일남전도회가 많이 부흥도 되고 서로 친목도 되고 그렇게 하나가 많이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분명히 자전거를 잘 타지 못하는 그런 회원들도 분명히 계세요. 그런데 작년쯤인가요? 제가 들었어요. 일남전도 회원 중에서 자전거를 좋아하지 않거나 아니면 잘 타지 못하시는 한 분을 위해서 그 한 날은 그분이 좋아하는 것, 또 그분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다 하는 그런 날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자전거를 타지 않고 그분을 위해서 뭐 카페를 간다든지 뭐 다른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된 마음, 너무나 훌륭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성도의 마음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즐거운 것, 좋아하는 것, 그것들을 다른 그것들에 대해서 즐거움이 없고 들어오지 못하는 자를 위해서 내려놓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다른 다수가 그를 위해서 희생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끼리끼리가 없어야 된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뭐 신앙생활 해오고 사역해왔지만 끼리끼리 없는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렇기 때문에 뭐 끼리끼리가 뭐 있는 것 없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랑 마음이 잘 맞고 또 나랑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들만 교제하는 것은 옳지 못하겠죠. 내가 좋아하는 이 기호를 가지고 모이는 모임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 우리 모임 안에 다른 사람들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육부서에서 친한 몇몇만 딱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찬양대회 중에서도 몇몇 친한 사람들만 늘 친하고 다른 사람 들어오지 못하고, 순 안에서도 몇 명만 딱 친하고 다른 사람 들어오지 못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절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회복해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한 마음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들만 좋아하는 것, 이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내 욕심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지 않고 그것을 좋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것들을 내려놓는다면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이런 한 마음의 마음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우리 예일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마음을 주시고 그 속에 주님께서 새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새로운 영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아니에요. 그 새 영이 오시게 되어질 때 그 영을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이 딱딱한 마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전혀 생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올려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전혀 높아지지 않았던 그 딱딱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했던 그 딱딱한 마음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있지만 전혀 그 마음에는 동의되어지지 않는 그 딱딱한 마음 뿐만 아니라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억눌렸던 상처와 그 상처를 통해서 얻게 되어진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로 딱딱한 그 마음들, 그 돌이 다 제거되어지고 그 돌 같은 마음에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새 영을 통해서. 이 새 영은 오늘날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성령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딱딱한 마음들이 제거되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은 오늘날 우리들이 억지로 하려고 하는 예배, 억지로 하려고 하는 섬김, 억지로 하려고 하는 사랑, 억지로 들으려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그 부드러운 마음은 그 말씀이 나에게 자연스럽게 새겨지게 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어지고 찬양을 통해서 그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내 가슴을 후벼 파게 되는 것을 바로 부드럽고 새로운 마음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 같은 마음, 화석 같은 마음, 푸석푸석한 우리의 마음, 신앙생활의 10년, 20년, 30년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내 마음 속에는 계속해서 이 팍팍한 이 마음, 예배를 향한 여러 가지 내가 알고 있는 정형화된, 화석화된 이런 프레임은 있어서 내 프레임에만 벗어나면 불편하고 불평하고 왜 예배가 이렇지? 말씀 속에서 내가 그 말씀에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그 말씀이 나에게 새겨지지 않는 이 화석과 같은 팍팍한 마음. 한 본문의 말씀을 던지면은 딱 본문을 보자마자 이 말씀 내가 여러 번 들었던 설교인데, 지난번에도 했던 설교인데, 내가 큐티했던 설교인데 나는 너무 이 내용 잘 알아.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어. 그 팍팍한 마음에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감동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더 진하게 느껴지고 더 그윽하게 느껴지고 더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새 영, 성령이 부어질 때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새 영이 불어 넣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11장 20절에는 그 새 영을 받은 자는 이렇게 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부드러워진 마음, 이 돌 같은 마음이 새 영이 부어지고 그 마음이 부드러워졌을 때 내 율례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그 삶,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억지로 따랐죠. 벌 받을까 봐.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까봐 억지로 그 율법과 말씀을 지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새 영이 부어지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찾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뜨거웠던 그 시절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그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어느 날 불받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성령님을 뜨겁게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하는 것일까? 내가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내가 교회에서 이런 저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이 가지 않는 곳에 내가 섬기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래서 과감하게 그곳으로 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일까? 거기에 막 몸이 달아서 했었던 그때 억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억지로 누군가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영이 나에게 임했을 때, 성령이 충만했을 때 자연스럽게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랬었던 여러분들의 그 모습,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것을 경험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것들을, 가증한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새 영을 받아서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늘 생각하게 되어지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래서 결국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고 성령의 그 생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참 생명을 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팍팍하다면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늘 나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한가 아니면 성령이 없으신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성령의 충만함과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1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미운 것들,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들, 그것들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 마음으로 따르고 있다는 건 뭡니까? 행위는 따르지 않고 있을 수 있다는 거겠죠. 행위는 여전히 주님을 향한 예배의 모습이 있어요. 행위는 분명히 주를 섬기는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행위는 분명히 주일 썬데이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배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으로는 주님을 따르지 않죠. 이런 성도님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어지는 오늘날 현대입니다. 인터넷 글들을 많이 읽어나갈 때 교회를 다니지만 그 안에 갖가진 가증스러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현대 크리스찬들의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행위는 있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이 오늘날 너무너무 많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과 새 영을 주셨을 때 임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것을 쫓아서, 그 육신의 일을 쫓아서 오늘 주님을 따르는 행위는 좀 보일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주님을 따르지 않는 혹 여러분들의 모습은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그러한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돌같은 이 마음, 우리의 딱딱함이 참 오늘날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딱딱함은 오늘 예배 초반에, 설교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2가지 정도의 딱딱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겠네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아니면 가정에서,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받았던 상처, 그 상처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또 그 상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어지는 딱딱함이 여러분들에게, 혹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왜 이렇게 풀리지 않나, 나는 왜 이렇게 늘 이 모양이지,
오늘도 왜 이렇게 내 가정은 이렇지? 라고 하는 풀리지 않는 앞날 속에서 얻게 되어진 이 딱딱해져 버린 그런 마음들,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긴 한 걸까? 하나님은 날 정말 사랑하는 건 맞는 것일까? 그런 마음에서 오는 포기, 자괴감 속에서 오는 이 딱딱함들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음과 말을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1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이 세상에 여러 가지의 문제로 딱딱해져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 있을 때 꼭 고아처럼 외롭고 어렵고 힘들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 상처받은 여러분들의 딱딱함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시고 충만했을 때 여러분들의 그 딱딱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또 회복되는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또 다른 딱딱함이 있습니다. 푸석푸석하고 이 딱딱해져 버린 우리의 영적인 마음, 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튕겨내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도 틈을 못하게 만드는 이 화석화되어져 버린 우리의 이 딱딱한 돌같은 마음, 누구보다 예배를 잘 드리고 누구보다 교회를 잘 섬기고 누구보다 멋진 그런 크리스찬인 것 같지만 전혀 그 마음에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도 말씀이 주는 감동도 찬양의 깊이도 사라진 채 그 색이 바래져 버린 화석과 같이 딱딱한 마음,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멋진 예배가 필요할까요? 정말 완전히 잘 갖추어진 무대 조명과 찬양팀이 필요할까요? 박사 모든 스펙을 갖춘 목사가 필요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신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딱딱한 마음은 영적인 탄수화물과 당분에서 오는 것이, 당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화석화되어진 그 마음을 뭔가 분위기에 아니면 잘 들리게 하는 재미있고 유익하고 즐거운 그런 말씀에 혹은 외부적인 것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 나에게 임재하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딱딱한 마음, 은혜 없는 이 마음, 무감각하고 이 게으르고 나태한 이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셔서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나에게 박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으로 올려드린 그 가사 하나가 내 삶 속에 살아나서 살아있는 가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은 말씀이 나에게 정보와 지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이 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찬양,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내 삶 속에 능력 있는 이 삶의 태도가 내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필요합니다. 짜여져 있는 그럴듯한 무대 조명과 음악과 설교자가 아니라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찾을 때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제자들이 그 성령을 위해서 한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라. 성령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부어 주십시오. 그 성령께서 부어 주시고 제자들이 그 성령이 임했을 때 지금까지 푸석푸석했던 죽어 있었던 그들의 삶이 문을 박차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다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성령에 충만했던 그들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또 성령에 충만해져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자 베드로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돌 같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궁극적인 선물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그것인데, 그것부터 시작하셔서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선물들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목격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성령을 구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배주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할 그날이 오늘이길 바랍니다. 그날에 주의 영이, 그날에 주의 영이 오늘 우리의 이 모임 속에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선포합시다. 이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 일어나리라. 이날에 주의 영이 여러분들의 심령의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한번 선포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심령을 향해서 이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이날에 주의 영이 임하 큰 부흥이 일어나시길.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이 임해야 됩니까? 무슨 큰 집회, 어떤 기도원 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날입니다. 이 말씀이 있는 날이고요. 오늘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모임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이 돌 같은 마음, 하나님, 예수님 모르는 이 돌 같은 마음, 예수님 안다라고 말하면서 마음으로 끌리지 않은 이 돌 같은 마음, 성령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 은혜의 없음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성령님의 부재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받은 상처들, 분노들, 시기심들, 내 마음의 어려운 마음들, 낙심으로 오는 내 이 딱딱한 마음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화석화되어져 있는 이 딱딱한 마음들, 부서지지 않는 이 화석화되어진 딱딱한 돌 같은 마음들, 성령님 부어주시옵시고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시고, 찬양과 기도 속에서 살아있는 찬양과 기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영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부수어 주시옵소서. 딱딱한 마음들을 부수어 주시옵소서. 돌같은 마음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가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딱딱함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일들로, 여러 가지의 상처들로, 여러 가지의 분노들로, 여러 가지 아픔들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져 있다면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 참 오래 했습니다. 나름대로 교회생활 참 능통한 종교인이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성경도 볼 줄 알고 나름대로 훈련도 받았고 나름대로 배웠다라고 자부하면서 주님 앞에 교만하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꺾어 주시옵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가족들에게 받았던 상처들, 직장에서 있는 여러 가지의 위험들과 위협들, 상처들, 교회 안에서도 상처받는 우리들이 여러 가지의 상처로 마음이 많이 닫혀있고 딱딱해져 버렸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미움도 생기고 분노도 생기는 딱딱함이 생겨버렸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우리의 일들은 왜 이렇게 풀리지 않는지, 회사의 일도 그렇고 가정의 일들도 그렇고 아이들을 볼 때도 그렇고 부모를 볼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이 참 저에게 딱딱함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아버지, 우리들 신뢰하오니 그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억눌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답답했던 마음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처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로 세상으로부터 얻게 되어지는 모든 상처들을 은연하게 다 튕겨내버릴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한없는 하나님의 위로로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신앙생활 참 오래 했습니다. 참 나름대로 멋있게 했습니다. 직분도 받았고 은사도 받았고 여러 가지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어느 순간 계급이 되어서 그것들이 우리들에겐 더 이상 감동을 주지 못하고 감사도 되지 못하고 그것들이 우리들이 어느 순간 계급장이 되어서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교만함이 되었고, 찬양 많이 아는 것들이 교만이 되었고, 여러 가지 성경 지식들이 교만이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돌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들의 은혜 없음을 다른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이 왜곡된 신앙들을 하나님 이 시간 고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야만 고쳐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의 이 딱딱해져 버린 화석과 같은 이 돌 같은 마음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시고 충만하셔서 이 모든 돌들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걷어가 져버린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가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우리들의 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고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를 모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전능하신 예수가 연약한 우리들의 능력이 된 사실을 믿고 우리들의 삶이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돌같은 마음이 새영이신 성령님 오셔서 거쳐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참 치유와 회복과 능력이 있기를 소망하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